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5절, 28절에서 33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의 한가운데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아하미야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젊은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이영주 목사님 또 안식월 중인 김찬숙 목사님 통해서 젊은이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하게 됩니다. 왜 응원하고 기도하는 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참 놀랍죠? 내년에 그 무서운 중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안보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마 북한도 두려워해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그 군사가 저희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누구나가 다 그랬듯 또 우리도 그렇게 지나왔듯 소통의 방식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크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쑥스러움이 많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설명이 안 되는데 밥은 먹었니? 그러면 응,
다 아주 단답형이에요. 너 지금 뭐 오늘 학교는 어땠니? 응. 학교는 어땠니라 그랬는데도 응이에요. 그래. 그러면 뭐 학교 재미있었니? 그러면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재밌었어? 하고 질문을 해요. 참 맞는 말을 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아이가 요즘 생각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낍니다. 가끔 저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될 때,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또는 이메일로 무언가를 인증을 받아야 할 때, 아빠 지금 이메일 인증돼? 할 때는 아주 저를 간절히 찾지요. 뭐 이런 시간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간이라고 여겨지는데, 아이가 이렇게 커가며 자기 자아에 대한 또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상 속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또 맺어가야 하나, 발전시켜가야 하는 그런 고민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지나왔고 또 자연스럽게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아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지요. 그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설명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느껴집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거울이지요. 자기 거울입니다. 내 삶의 흔적과 나의 고뇌가 아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자신도 자신의 존재 가치와 또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만큼은 나보다 조금 더 멋진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내가 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두려워했던 어떤 영역을 이 아이만큼은 그것을 잘 부수고 나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요. 이처럼 아버지에게 아들은 또 다른 심장과 같이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오늘 아들 압살롬이 죽는 모습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된 이유는 다윗 자신에게 있었지요. 인생의 전반부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치면서 아히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도 참 힘든 시기였지만 다윗이 그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기였지요. 그러다가 왕이 되어서 왕국이 조금 안정되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고 힘을 얻었지만 그가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우리야 장군, 충신 우리야 장군의 부인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제일 최전선에서 죽게 하죠.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책임지고 감당해내야만 했던 인생이 다윗의 후반부 인생입니다. 뒤엉킨 매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후반부예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을 보고, 충신 우리야를 죽인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주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하지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인데,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다윗이 본인이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 아주 독하고 쓴 잔, 그 바로 이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서열을 매기기 어렵지만 아마 이것이 다윗이 겪은 가장 완전한 인간적 신적 경험이었을 것이다. 다윗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랑과 미움, 의와 죄, 선과 악의 현실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대면하고 맛보고 경험했다. 압살롬 사건이 그 절정이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33절에 다윗이 통곡을 하죠.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통한 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내 아들아를 5번이나 무려 반복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압살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고통이 담겨 있는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에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 필연적으로 그가 지나가야 하는 이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은 표면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슬픔으로 또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되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서 사무엘하 18장 속에서 실은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오늘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 전에 다윗이 자기 의지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셋으로 나누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대장으로 해서 세 군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공포를 해요.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때 백성의 강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를 못해요. 실은 이 전쟁은 다윗이 직접 나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자기 아들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전쟁이에요. 자기 백성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나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뒷짐지고 있을 만도, 그렇게 하기만도 없을 노릇이죠. 전쟁에 나가 싸우면 그가 앞으로 통치하게 되면서 자기 백성을 직접 죽인, 칼로 친 왕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에게 칼을 겨눈 아버지, 도덕적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뒤로 물러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이 4절이죠.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생명의 딜레마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딜레마예요.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거나, 그래야 해결되는 전쟁이에요. 아버지 왕위를 이미 빼앗고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 나오는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가십니다.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 왕국을 원래대로 돌이키려면 다윗 입장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아들. 이 딜레마 사이에 놓여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아들을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딜레마에 갇혀서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자기 아들의 안위에 대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의 생명을 좀 잘 봐주시오. 죽이지 말아주시오. 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기록되어 있죠. 온 백성이 듣는 앞에서 그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해요. 다윗 자신이 그렇게 아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광야로 내쫓겨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다윗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만 있었지요. 전쟁은 요압이 도망가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아래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요압이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그를 함께 죽였습니다. 처참히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또 뭘 할 수가 없었냐?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 전령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전쟁의 승리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어떤 단편적인 제한된 정보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요, 또 한 사람의 전령이 있었는데 그는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독의 아들로 구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요압과 대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던 요압 장군은 이 소식은 너가 전하면 안 된다. 좋은 소식이 아니다.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를 극구 말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령을 보내지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렸던 아말렉 소년도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왔던 레갑과 바하나도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아들의 죽음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을지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아히마스를 보내지 않았지만 아히마스가 재차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 보냅니다. 아히마스를.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얼마나 자기가 그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지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뻐할 만한 승리 소식만을 전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는 발을 빼요. 잘 모르겠습니다. 발을 빼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그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구스 사람, 이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하여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알려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자기 의지대로 전쟁에 참여도 못하고 자기가 죽거나 압살롬이 죽어야 끝이 난 이 딜레마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의 승패도 아들의 생사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전쟁 시작 전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은 자기 때문에 뒤엉켜버린 이 꼬여버린 매듭,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뒤엉킨 꼬여있는 이 매듭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승리로 이끄시고 백성을 향해 직접 칼을 향하지 않게 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도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자가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의 죽음이 다윗의 어떤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직접 하나님이 죽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부탁을 할 수 있도록 또 하셨어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나무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매달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를 발견한 부하가 요압을 통하여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저주받은 사람의 최후이거든요. 하나님은 요압의 잔인한 행동을 지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조차 압살롬의 반역을 심판하시는 당신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용하셨어요. 빠르게 승리 소식은 전했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지는 않았던 아히마아스, 그리고 압살롬의 소식만을 전했던, 죽음의 소식만을 전했던 에디오피아 사람, 여기서 요압, 아히마아스,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 패배해도 안 되고 압살롬이 살아도 안 되고, 그래서 요압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아히마스가 있어야 했고,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야 하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시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계획하시거나 조장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기 때문에 뒤엉킨 이 매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뒤엉킨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해 풀어주신 죄의 매듭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의 매듭. 이를 풀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과 굉장히 오버랩이 잘 됐어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매듭이라고 하면 죄의 매듭이잖아요. 죄의 매듭. 이 죄의 매듭이 누구 때문에 생긴 매듭입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긴 매듭이에요. 또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의 매듭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뒤엉켜 꼬인 이 매듭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죠?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아들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역한 아들 압살롬은 저주받기에 마땅하여 나무에 달렸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하여 친히 저주가 되셔서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그 묶여있는 다윗 왕국의 매듭을 푸는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와 죄와 사망의 매듭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완전히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과 같이 꼬여버린, 뒤엉켜버린 매듭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뱉어버린 말, 또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깊이 상처를 주게 된 그 꼬여버린 관계, 잘못된 결정으로 내 스스로 아주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내 스스로 마음이 병들어버린 상태, 잘못된 결정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 때문에, 내가 결정한 실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실수와 실패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 때문에 뒤엉켜버린 복잡한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매듭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불가능한 그런 매듭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윗의 문제를 풀어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다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매듭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인들, 어떤 뒤엉켜 있는 매듭인들, 나는 당장 그 매듭을 건들 수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매듭을 반드시 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보였던 다윗의 중심,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도망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에서 메고 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궤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여러분, 이 반응은 스스로를 포기해서 하는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이 분명했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표현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믿음, 중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 본인 때문에 벌어진 그 상황으로 인하여 보였던
다윗의 그 중심.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자기 힘은 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어요. 주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주님이 참 주인이시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보고 인식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진짜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일으켜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실수도 많지만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듭을 푸는 열쇠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윗의 경우와는 다른데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매듭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생긴 매듭, 다윗 때문에 생긴 매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매듭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6월부터 한 2달여간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은혜였어요. 저희 가정이 대부분의 시간을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누가 지인이 있거나 아는 교회가 있거나 뭐 선교사님이 계시거나 그래서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한번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아내와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종교가 국교가 무슬림입니다. 강경 무슬림은 아니어서 그래도 종교를 선택할 수는 있는 것 같지만 뭐 모스크, 그리고 그 나라의 기본적인 모든 법, 제도, 사회 시스템 다 무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뭐 땅을 밟을 때마다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장면과 여러 상황을 이제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 동네에서나 또는 택시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직업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왔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근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앞으로 그 다음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렸던 적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한번 어떤 경험을 시켜주면 좋을까 하다가 수영을, 뭐 방학이니까 수영이라도 좀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으로 현지인 수영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수영 선생님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에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몇 차례 수영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한 번은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다가 부딪혔는데 정말 한 2m 날아갔어요. 차에 날아갔어요. 그 블랙박스 기사가, 그 운전수가 자기도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저도 막 섬뜩하더라고요.
아내가 그 장면, 그 현장에 있어서 다급히 뛰어가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근처에 있던 저에게 연락해서 저도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참 놀랍죠? 아니, 뭐 까진 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머리로 떨어지지 않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근육통, 뭐 그리고 이렇게 찰과상 한 며칠 동안 유심히 지켜봤지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감사하고, 넌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정말 놀라운 은혜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영 선생님에게 이제 수영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수영 뭐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정하고 좀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땡스 갓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니? 난 목사야. 만나서 반갑다.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초대를 해서 얼마나 귀해요. 여기서 현지인 크리스찬을 만난다는 게. 그 청년.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나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담담하게 이제 식사 교제 자리에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적이 아닌 거예요. 파키스탄 국적이었습니다. 그것도 3대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인 줄 아마 기도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파키스탄에서 3대째 믿음이라고 하니 얼마나 귀한 청년이에요. 담담하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0년 전에 5 식구가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그 파키스탄을 떠나서 10년 전 자신이 10대 때 말레이시아로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민을 온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살아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당시에 오자마자 말도 안 통하지, 무슬림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공감대는 있지만 자신 또 무슬림도 아니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상 새로운 곳에 오니까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외모가 조금 다르고, 또 말이 안 통하니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부모님이 일을 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수영 강사로 이렇게 인터넷에 알아보면서 가족 전체를 부양하고 있었어요.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피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왔으면 상황 좀 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주했던 새로운 매듭은 왕따에, 부모님은 일하시기 어렵고 본인이 가정, 그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새로운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 부부와 또 아이들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아마 얘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 고난을 통과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해처럼 밝았어요. 빛났어요. 여러 가지 부담, 연속된 어려움, 계속된 매듭을 만나면 우리는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뒤엉킨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도 없고 그냥 허락하신 주어진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청년은 경험하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매듭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의 오늘의 매듭을, 우리 가정의 오늘의 풀어야 할 숙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파키스탄에서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셨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매듭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대요.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그 청년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와서 해처럼 밝은 미소와 그 얼굴로 다가온 거예요. 제가 사진을 원래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또 모르잖아요. 또 보안상 또 그 친구가 파키스탄 국적으로 또 알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에게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밝다고. 제가 만난 그 청년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야 하나. 그 청년을 통해 그걸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슬픔, 수심, 고난 이런 것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 기쁨,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에 엉킨 거대한 매듭을 보았습니다. 그 매듭은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만든 부끄러운 매듭이 있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엉켜버린 억울한 매듭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매듭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매듭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 매듭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내가 그 매듭을 마주하며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실 줄을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저를 인도하여, 저를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그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알고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너 스스로 너의 힘으로 성공하라, 네가 나의 나라를 이루어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흐르고 있다. 나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한 뒤엉킨 매듭이 있으십니까?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그 다윗과 같은 상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상태.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모든 이미 증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께 돌아가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신 주님이 인정되고 왕이신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이 믿음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굳건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뒤엉킨 매듭을
은혜로 풀어주시고 죄의 매듭까지 풀어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생긴 모든 뒤엉킨 매듭, 내 앞에 놓인 모든 매듭을 오늘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저의 처절한 죄의 아버지 대가를 치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얽혀버린 뒤엉킨 매듭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풀어가야 할 새 매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매듭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 의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나의 왕이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며 소망이 가득한 우리 청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듭을 주께 맡기오니 오늘 이 시간 모든 매듭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대신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묶여버린 뒤엉킨 매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그 묶임을, 매듭을 풀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묶임 또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매번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매듭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했더니 새로운 매듭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경에 부딪히게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매듭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가 나의 왕이냐,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해야 하냐, 하나님 이것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가 살아계신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약속을 붙들므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 소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참 나라가 어렵고 세계 정세가 복잡한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 참 끼어있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저들의 삶과 뒤엉켜 있는 매듭과 새로운 매듭과 저들의 관계와 모든 지경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